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페이지 마태복음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더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석사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 묻니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올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으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와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만 주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기에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 마태복음은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 다른 복음서 내용과는 좀 다른 의미들을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특별히 왕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소개하고 강조하기 위해서 두 가지 내용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1장 1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나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택정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부르셨던 그 아버지의 역할을 하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의 대표로 하는 그 다윗 왕, 그 후손으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왕족에게는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이 족보가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인간의 입장, 예수님은 사람의 입장, 인자로 오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까지 올라갑니다. 거꾸로 해서. 그리고 마리아의 계보를 따라 올라가는데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들이다. 인간은 그런 존재들이다 하는 것을 누가복음이 강조하고 있다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은 왕이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가의 후손으로 온 바로 그 왕이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의 내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의 유대의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특별히 강조하고, 또 한 가지를 이 마태는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과 관련해서 바로 독특한 내용, 동방박사의 내용을 여기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동방박사의 내용도 마태복음에만 나타납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야기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마태가 이 동방박사의 내용을 특별히 강조하면서 여기에 가지고 왔느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가 인정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왕이라는 것을 소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동방박사들은 신비한 지혜를 가진 사람들, 점성술사 아니면 천문학자 이렇게 표현하고도 하는데요. 천체의 운행을 유심히 관찰함으로써 세상사를 특별히 예측할 수 있는 그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역사, 특별히 유대의 역사까지에 대해서도 조예가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유대의 역사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그 특별한 의미 가운데 유대의 왕이 올 것이다. 근데 그 유대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올 것이고, 그가 바로 유대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는 내용들을 그들은 배웠고 깨닫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고백하며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대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세상에 알려진 바로 세상의 왕으로 오신다 하는 것을 이 동방박사의 개념을 통해서 또한 보여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별을 따라와서 탄생하신 그 아기 예수님께 경배합니다. 예배드립니다. 장로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리면서 그분이 왕이시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이 동방박사들은 함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방박사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로 그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 왕을 우리의 안에 모셔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 우리는 또 다른 왕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또 다른 왕이 등장하고 있죠. 예수님과는 아주 대조되는 인물입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예수님께서 오실 당시에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었던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야말로 세상을 대표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는 권력욕이 매우 심했습니다. 자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나 아니면 아무도 안 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아니, 내가 지금 왕인데 누가 감히 왕으로 태어나는가? 그 말을 듣고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리스도가 태어날 지역과 그 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난 시각을 캐물어서 알아내고자 합니다. 유대 지도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시각을 알아내고 있습니다. 자신도 그 아기에게 경배할 테니 그 아기를 찾아내면 나에게도 바로 알려달라고 요청합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내려고 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경배하려고요? 존중하고 인정하려고요? 왜 찾아내려고 했습니까? 그 아기를 죽이려고
나 아니면 안 되는데 어떻게 감히 나의 대체자, 나의 대안이 나온다고? 말도 안 돼. 그는 없어져야 돼. 죽어버려야 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롯은 정치적 수완이 아주 뛰어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후의 내용들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도 많이 보게 되지만 그는 아주 잔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참혹하게 예외 없이 처단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고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한번 보십시오. 16절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들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 아래로부터 그 아래로 다 죽여버렸다.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그 아기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 대왕은 자기의 유익, 만족,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거짓과 술수, 살인이 바로 자기의 성공 방법이었습니다. 이게 세상적인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오늘날은 그럴듯한 모습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여전히 세상적인 성공 방법을 이러한 것들로 채우고 있지 않습니까? 거짓과 술수, 물리적, 육체적 살인은 함부로 하면 감옥에 가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물리적, 육체적 살인은 하지 않지만 거기에 버금가는 심리적, 혼적, 영혼의 살인은 오늘날도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역에서 말입니다. 사람을 이용하고 그 심리를 조종하고 그를 서서히 죽여가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유익과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적인 행태가 바로 이 헤롯 안에 그대로 다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도 이러한 방법, 이러한 방식대로 쫓아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으면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녹아져서 물들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라고 그 위험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러한 세상의 방식, 그 세상의 왕, 그러한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 그 왕의 모습은 어떠한가?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세상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언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 왕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절대 권력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바로 우리 이스라엘의 그리고 우리 인간들의 목자로 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양들을 사랑하셔서 그 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준 그 왕입니다. 그리고 자기 양들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양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지시고 가장 안전한 곳으로, 가장 좋은 곳으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세상의 왕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상 왕은 거짓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명예와 권력을 얻기 위해서는 양들을 이용해 먹고 죽여버리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양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목숨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의 표징, 증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방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모습의 방식은 진실이셨고 희생이셨고 헌신이셨으며 사명에 따른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로 그 가운데에 다 녹아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묻겠습니다. 누구를 왕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시겠습니까? 헤롯을 왕으로 삼으시겠습니까? 예. 설마 헤롯을 나의 왕으로 삼겠습니다 이러시는 분 없으시겠죠? 예. 당연히 우리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한 가지 더 좀 깊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고백적 의미가 아니라 실천적 의미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고백적 의미는 누구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입술로는 쉽게 고백할 수 있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백은 너무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누구라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생각하고 있는 그 사람의 가치관은 그의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가끔입니다. 언행일치가 되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아,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난 초탈했어요, 초월했어요, 다 내려놨어요 했는데 하는 말과 생각 그리고 하는 행동을 보면 거기에 집착한 모습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아, 내려놨다고 했는데 다 초월했다고 했는데 근데 초월한 게 아니었어요. 내려놓은 게 아니었던 거죠. 아, 저는 돈에 대해서 초월했습니다. 저는 명예에 대해서 권력에 대해서 다 초월했습니다. 다 내려놨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런데 아이고 돈만 생각하면 막 벌벌벌벌 떨고 명예를 위해서라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그거 못 참고 막 권력을 위해서라면 내가 누군데 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악착같이 붙드는 사람들을 봅니다. 말로는 다 내려놨다 하지만 실제 그의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내려놓지 못한 거죠. 이러한 사람들은 삶의 방식에서 여전히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말로는 고백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고백하고 있지만 실제 삶의 방식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성경을 이제 1년에 일독하기 위해서 이렇게 연대기 성경으로 쭉 읽어가고 있는데 이제 이번 주에 거의 이제 사도 바울의 서신들을 많이 읽었습니다. 읽었던 내용 중에 디도서를 읽었는데 디도서가 제 마음을 뜨끔하게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를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 근데 그들은 입술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내가 이럴 수 있겠구나. 목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고 말씀을 고백하는 자이지만 실제 내 삶 속에서는 여전히, 그리고 내 행위로는 여전히 그 고백적 삶이 아니라 내 세상적인 방식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엄습하더라고요. 이런 사람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 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신학자들은 좀 고상한 말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고백적 유신론자죠. 우리는 고백적으로는 신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 그 하나님을 따른다라고 말하지만 실천 삶에 있어서는 무신론자처럼 살아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이때는 크게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실천적 무신론자가 될 수 있으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것을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겸손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교회의 왕이십니다. 어스틴 사랑의 교회의 왕이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를 받을 수 있고 그 예수님의 통치와 지배 속에서 기도할 수 있고 평안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공급하시는 의의 그 충만한 그 기쁨, 감사, 은혜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과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 그 사랑, 그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더 큰 축복,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을 함께 누려갈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이 성탄절에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는데 세상은 여전히 예수님을 축하한다고 말하면서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성탄절가 전야 크리스마스 이브만 되면 시내 한복판 그 백화점 같은 데 있죠. 백화점 앞에 가서 플랜카드를 펴들고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근데 우리가 외치는 구호가 있었습니다. 외치는 구호가 뭐였냐면 크리스마스는 죄 짓는 날이 아닙니다. 크리스마스는 죄 짓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죄 짓는 날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쳤었습니다. 그렇게 말하기가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날 더 쾌락과 유흥으로 집중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날 남녀가 단둘이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그날만큼은 더 유흥과 쾌락에 집중해서 술도 마시고 막 이렇게 타락하려고 하는 그런 날로 여기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오셨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은 잊어버린 채 유흥과 쾌락에 빠져들고 살지는 않는지 돌아보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제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나의 통치를 받고 나의 그 인도함, 다스림, 그 리더십을 인정하고 따르려고 하느냐? 그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군중이냐 제자냐 하는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을 가르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 때 5,000명, 3,000명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군중이었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같은 맥락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에 1,000만 명이라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1,000만 명이 과연 제자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신 거고, 그 사명은 바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일들을 예수님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셨다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축복 은혜를 누리는 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과 연결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한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곧 내가 나의 주인이라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셨고 나의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내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이 자기 부인한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자기를 경멸한다, 자기를 거절한다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롯과 세상적인 방식을 보면 자기애에 빠져 있잖아요. 나르시시즘이라고 그러죠. 자기 사랑에 빠져 있어요. 자기가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I am king of the world. 뭐 이렇게 세상은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들죠.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내가 세상의 왕이다. 그래서 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모셔드리고 나면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고 연약하고 안타까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므로 내가 내 중심으로 내가 왕이 돼서 살아가면 얼마나 피폐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지. 그러므로 나는 나를 경멸한다. 난 나를 거절한다. 나는 나를 내려놓는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부인한다. 헤롯 왕과 같은 그 세상적인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모든 욕정과 정욕과 그 죄가 다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오늘도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나는 오늘도 죽는다. 그 고백을 드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또한 자기 십자가를 집니다. 자기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신에게로 모으신 인간의 모든 그 거룩한 공동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 또한 깨닫고 함께 감당하고자 하는 그 사명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는 우리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이셨고 예수님의 사명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명을 이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너는 그 사명을 붙들어라. 그 사명 지고 감당하며 나오라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무슨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고 하나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사명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생각하면 이 작은 교회에 오셔가지고 누릴 수 있는 혜택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히려 헌신해야 되고 더 집중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 있기 때문에 그 사명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시는 거 보면 참 존경스럽고 참 감사합니다. 이 사명, 그 십자가 우리는 또 짊어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위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 그 본질적 자기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이해하는 본질적인 잣대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십자가가 우리가 누구인지를 이해하는 본질적인 잣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자인가 군중인가 하는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느냐 아니냐. 예수님만 믿고 거기서 나오는 구원, 은혜, 기쁨, 감사, 거기에 대한 혜택만 누리려고 하는 사람은 군중이죠. 오병이어에서 나오는 먹고 배부른 거기에만 집착하고 있으니까, 집중하고 있으니까. 와, 기적을 베푸시네, 신기하다, 놀랍다, 나도 저 기적 받고 싶다,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으니까 군중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그 십자가, 그 고난, 나도 가겠습니다. 나도 따르겠습니다. 그 십자가, 나를 부인하고 그 십자가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그러할 때 진정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말씀 앞에 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학자의 책을 읽었는데 질문하고 있더라고요. 이 질문 또한 제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한번 질문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획득하는 길로 가고 있는가? 십자가를 향하여 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광을 위하여 가고 있는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는가? 아니면 인간을 따르고 있는가?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이러한 본질적인 방향이 우리에게 매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도 죽고 어제도 죽었고 내일도 죽는다. 십자가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의 방식이었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 위에서 함께 죽어야 합니다. 오늘도 죽고 내일도 죽고 그렇게 죽으며 나아갈 때 진정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그 왕의 통치 속에서 기쁨과 은혜와 축복을 누려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어스틴 사랑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축하하고 축복하고 인정한다는 것은 곧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인정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진정한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아멘.